대단히 은혜가 넘치고 감동적입니다. 요즘 참 모이기도 힘든데 우리 사권사회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되게 연습도 많이 하시고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사무엘만큼 특별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직접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한나가 지극한 고통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의 적수 분인나의 공격과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 상고를 거쳐 낳은 첫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가 그렇게 신령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제사장이 좀 모자라고 영적 감수성도 둔감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엘리가 늙어가지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제사장을 돕고 있는데 이 두 아들 역시 불량자입니다. 상당히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대신 착복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성적인 문제도 있고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을 어느 정도 소문이 나고 짚히는 게 있고 뭔가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을 텐데 이 아들을 두려움 없이 바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게, 제사장에게, 그 두 아들에게 드려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사무엘이 어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사무엘상 오늘 3장의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사무엘상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멘. 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던 때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찾으셨나요? 했는데 나 안 불렀어. 근데 그런 일이 두 번 더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서 눈치를 챕니다. 처음에 눈치를 채면 좋겠는데 이제 세 번이나 하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다. 이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잘 들어라.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엘리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재물이나 예물로나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아들이 불량하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갈취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경홀히 만홀히 여기고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자기 집안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어떤 가장 어르신 집안의 어르신보다도 더 어려운 대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얹혀 살고 있는 엘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바둑의 1인자였던 오랫동안 조훈현 구단 국수 집에 전주 이신의 시계방 사장 아들이었던 이창호가 서울로 유학 가서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우리라 해가지고 그 집에서 살거든요. 평창동에 그 집에서 살아요. 근데 맨날 어려워서 쩔쩔맸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조은현 국수의 사모도 큰 엄마라고 불러, 엄마라고 불러 이렇게 해도 늘 말도 없고 그때부터 말이 없고 되게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과묵한 시절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엘리 집에서 삽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엘리가 여러 번 추궁하니까 이제 그대로 말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왜 눈치가 없겠습니까? 사무엘이 대단히 영특했을 텐데, 그리고 부모랑 떨어져서 그렇게 살면 뭐가 늘어요? 눈칫밥이 늘죠. 눈칫밥이 느는데 그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뭐예요? 굉장히 우직하고 충성되고 직선적이고 말씀을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아들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그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느끼면 그대로 받고 가서 먹고 평안히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하겠다 기도하면 그대로 이 엘리나 홈느와 비느하스가 있지만은 그냥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 하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도 그런 걸 이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참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엘리가,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어진 거를 내가 들었다, 울며 불며, 성서적 표현으로 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그죠? 죄 가운데 앉아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언할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입니다. 이제 저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자식들을,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매를 때리거나 반만 살려서라도 어떻게든지 고쳐놓겠습니다. 이 아들 머리끄댕이라도 붙잡고 와가지고 같이 꿇어 앉아서 석고대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복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엘리가 보면 어두워요. 어두워. 사무엘상 3장 18절, 바로 오늘 앞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 앞에 18절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아멘. 물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 기도가 뭐예요?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성경에 주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원래 내리려던 심판을 거두시고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오히려 복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더구나 대제사장과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이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심드렁해요.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자포자기예요. 나도 살 만큼 살았고 아들들 암만 말해도 잘 듣지도 않고 이것들 글렀다. 나도 뭐 부정부패 비리 성적인 죄악 이런 것들 알지만 뭐 어쩌겠어, 다 컸는데, 이러고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나 사회나 우리 가정이나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환부를 아프지만 도려내고 수술하고 암세포가 있으면 제거하고 약을 먹고 고쳐야지 맞지. 이거 그냥 은혜롭게 냅둬, 그냥 둬 그냥 그게 맞냐고요. 이게 엘리가 참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그 올바른 고든 믿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전한다. 그 이후에도 오늘 이 성서 속 믿음의 사람 9번째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행자제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사울이 자기가 세워서 안수한 첫 왕이에요. 두 번째 안수 왕으로 한 다윗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은 애틋한 마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나도 책임이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울이 잘 됐으면 좋겠어. 꾸짖기도 하고 여러 번 그래요. 막 진짜 눈물 나는 심정으로 나무라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평생 그대로예요. 올곧게 함부로 재물을 취하거나 백성의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말씀 그대로 이게 원래 예언자예요. 예언자, 나비라는 예언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리포터예요. 그대로 현장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던, 욕을 먹던, 이제 정말 죽을 고비를 당하던, 순교를 하던 말씀의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엘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그 당시 한 아이 사무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크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어머니 한나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그 예전부터 안타까웠던 것이, 성경에는,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에서도 보면요, 부모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훌륭하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훌륭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부모가 다 좀 문제가 많아요. 거짓되고 악하고 사고치고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자식들, 자손들 중에 굉장히 또 훌륭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고, 또 악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런 자녀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적지만은 이런 예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잘못된 불량자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데, 이제 보시면 이 사무엘은 참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본을 잘 이어받은 한나 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을 살린 위대한 예언자요 사사, 마지막 사사인데, 왜 마지막 사사냐면 두 아들이 성경의 명목상 사사라고 나왔지만은 사사 노릇을 못했으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왕이 세워졌으니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믿음을 두 아들한테는 전수를 못했다. 안타깝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머니의 믿음은 또 잘 전수되는 것을 본다라고 할 때에, 참 아버지의 믿음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은 어머니의 믿음이 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사무엘은 자기 스승이자 양육자인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을 할 만큼 순종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안에서 큰 믿음으로 그를 키워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권위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이거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런 우리 민족 전체,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 주셨고,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가 있었던 이 실로에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서 법궤를 앞세우죠. 여러분, 예전에 영화 보시면 참 재밌는 영화 있었죠. 아카데미도 타고 인디애나 존스라고 정말 참 재밌는 오락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성배도 찾으러 다녔다가 원래 법궤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잃어버린 아크, 법궤를 찾아가지고 그 법궤에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히틀러의 나치 악마적인 세력도 그걸 찾아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고, 이 인디아나 존스는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저지하려고 하고, 흥미진진한 신화적인 얘기죠. 재미있게 볼 수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이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조 이후에는 성전 신학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많은 왕들이 바뀌었지만,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쫙 다윗의 혈통이 그래도 내려갔어요. 왜? 다윗의 왕조 신학, 성전 신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성전은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이 예루살렘 산성에 우리 시온산에 성전이 있으니까 아무도 깨트리지 못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 깨져요. 다 깨져. 여러 번 깨져요. 예수님 예언하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후 70년에는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 예언 그대로, 왜냐하면 유명한 솔로몬 왕궁 그 신전에 그 안에 보면 보물이나 여러 가지 금이 그 벽돌 안에, 성전 안에 다 감춰져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 돌을 다 깼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어떤 다른 것이 우상시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웠다가 오히려 크게 패하고 살육을 당했으며, 두 아들 불량자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 있었다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대로 즉사합니다. 목이 꺾여가지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안목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도식의 근거에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아 누릴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접어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왕이든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저주를 받고, 그가 비록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고 참 공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면 그와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폭풍 지나가듯이 휩쓸고 난 후에 이제 사사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왔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알들과 아스다롯, 여러분 이 바알이란 말이요, 제가 기관장 부서장 수련회 때도 조금 언급할까 하는데, 주님이라는 호칭이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잖아요. 주님, 나의 주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것이 다른 이방의 사람들도 신을 섬길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주라고 부른 거예요. 바알이 주란 뜻이에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벨이라고 불렀어요. 벨. 이것도 아주 악한 신이고 우상인데 벨 역시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고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백성을 모으고 민족적인 회개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늘 보면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자기가 있던 자리, 잘못 가던 방향에서 돌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그게 바로 회개인데요. 회개할 때에, 회개 기도로 나아갈 때 은혜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회개 기도회를 하는데 미스바에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블레셋이, 철천지 원수 블레셋이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 하고 한껏 그냥 대군을 몰고 쳐들어오죠. 근데 허둥지둥 빨리 방비하자 이렇게 하질 않고, 사실 이스라엘은 정규군도 없잖아요. 사사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 중에 싸울 수 있는 장정들과 함께 와 하고 나가서 그냥 있는 거 집어들고 싸워서 성령의 역사로 지도하여서 이기고 싸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이 다 대군이 물리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굴복했고 빼앗긴 땅도 모두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공로랄까요? 마지막 큰 업적이랄까요? 임무라고 해야 되나?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 참남하고도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내가 만왕의 왕이고 특히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 왕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런데 의외로 그래도 왕의 제도를 가르쳐서 엄히 경고하고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저는 이걸 읽을 때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가 굳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종으로 노예로 삼고 심히 부려먹고 괴롭히리라 알려주지만 백성은 아니라고, 우리도 왕 필요하다고, 왕 달라고 부르짖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역할을 못하고 사무엘이 죽어가고 이제 늙었으니까 걱정도 됐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함께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에 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주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종이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주가 되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이거 빨리 주세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해놓으세요. 제가 지금 작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날 때까지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럼 안 그러면 다음번엔 작전기도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러고 있죠, 습관적으로.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죠. 종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늘 종은 하나님 주님의 눈치를 살피고 주님이 뭘 생각하시는가 생각해보고 주님이 어떤 말을 하실까 귀 기울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어도 이제 나는 밥 먹는다, 나 이제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하나님 맛있는 거 주세요 오늘, 이게 아니고 뭐예요? 힘들게 일하고 왔어도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까, 이제 주님 상 차려 드려야지, 주님 다리 주물러 드려야지. 그게 종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요,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온통 자기들 생각밖에 안 해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민의 자세가 되었지를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승리도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 달려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은 강력한 독재자가 일사불란하게 일을 시키고 확 이끌어 나가는 카리스마적인, 사실은 카리스마가 성경에서 나온, 은사에서 나온 말인데, 그런 지도자에게, 독재자에게 휘둘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유럽에서도 네오나치 이런 붐이 인지가 꽤 됐고요. 지금 전 세계 따져보세요. 전 세계 다 독재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권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푸틴이 얼마나 지금 장기 독재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진핑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저 위에 있는 거의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3대 독재를 우리 민족 중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무너지려면 벌써 무너져야 되는데 일정 부분 백성들이 따라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무서운 일입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의 거의 90%가 투표해서 히틀러 총독을 이렇게 민주적 절차로 투표로 이렇게 옹립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개구리 떼가요, 개구리 떼가 와글와글하고 잘 살았어요. 평화롭게 개골개골 잘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연못가에서. 근데 개구리들이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해. 왕, 강력하고 힘세고 무시무시한 왕, 아주 이웃 개구리나 두꺼비들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가 뭔가 폼 잡을 수 있는 왕이 필요해. 그래서 뱀한테 가가지고 뱀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란 말이냐? 기가 차서 물어봤는데 네 뱀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래서 뱀이 오냐 왕이 되어주마. 그날 밤마다 한 마리씩 개구리들이 사라져요. 밤마다 뱀이 왕이 되어서 몰래 개구리들을 꼴깍꼴깍 삼킨다는 거죠. 근데 개구리들은 그것도 몰랐더라. 이런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화에 나오는 개구리 떼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대단히 잘난 줄 알고 자신이 신처럼 여기기도 하는 오늘 현대인들이나 뭐 그렇게 다를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무엘상 1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부터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네, 17, 18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늙은 사무엘의 유언과 같은 정말 간곡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주변을 복속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훌륭한 왕이죠. 근데 솔로몬, 바로 다윗 왕 다음 솔로몬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노역을 심하게 시켰어요. 사무엘의 예언대로
정말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가고 남유다와 함께 남북 왕조가 바로 나뉘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더 그랬습니다마는 왕으로 상징되는 권력과 부패와 죄악과 특히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도록 만들고 선정을 베풀기보다 수많은 왕들은 모두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고 왕국도 지키지 못하고 남북 왕조가 결국 다 망하고 말았어요. 이방인에게. 올해도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참 또 어떤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백성을 위하기보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영달만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열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지도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를 만들어내느냐는 국민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참 놀란 것이 2차 대전의 영웅, 사실은 전 세계가 가장 고마워해야 할 영웅이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죠. 이분의 리더십으로 사실은 이긴 거예요. 전 세계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처칠을요, 이 영웅을 차기 수상 자리에서 영국 국민들이 떨어뜨려 버립니다. 선거해가지고. 이 사람이 독재할까봐, 너무나 대단한 영웅이기 때문에 독재할까봐 수상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이것이 당시 영국 국민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디 좋은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주님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들이 올해 선출될 수 있도록 총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서 속 믿음의 사람 사무엘은 평생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체화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잘 섬겼습니다. 라마나요스에서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후대를 양육시켰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한 고난은 없이 잘 지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왜 아픔이나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기에, 순종하며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말씀을 준행하며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날 우리는 사무엘을 존경하고 그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비록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기도도 잘 되지가 않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계속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와 섭리와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섭리를 생각하면서 더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말씀으로 복을 받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직접 키워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오늘의 시간과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여 마침내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말씀으로 복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